읽은 본문으로 빈들에서 임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중에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혹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혹시 걸으셨다면 오늘 다시 만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없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장 읊조리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여러분 묵상 노트에 감사의 일기를 적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 일부분만 듣고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광야를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서 영상 틀 준비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 어근은 마라다라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소리가 멎는 그곳, 어떻게 보면 광야에 가면 바람 소리와 모래 소리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늘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 주변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강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어요. 풍요의 땅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굉장히 컸지만 이 광야의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의 자리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가 내렸고 그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알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환경 때문에 훈련이 혹독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리워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지만 그 광야 때의 그의 추억은 청년 때의 인애, 우리의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첫 사랑 설렘을 느꼈던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배우는 곳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요.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갑니다. 하루에 채워지는 그 양식 속에서 만족이 있어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광야 학교는 화려한 교실도 없고 편한 의자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배워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하시고 시원하기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어요. 세상의 질서는 지워지고 하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지는 곳이 광야였던 것이에요.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인생에도 광야라고 생각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힘들었죠? 광야에 있으면 척박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서 사실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꼈던 곳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풍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광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풍족한데 왜 광야가 그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내가 행복을 누렸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진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비교감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의 치열함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절이 바로 11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잘 나아가지 않죠.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르야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광야로 왜 나아가지 않는가? 그 시대에 보이는 힘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모든 직책들은요, 황제의 임명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 광야를 잃어버린 이유는 광야에는 보이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힘, 로마의 의지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힘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 돈을 벌 수 있는 힘, 집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로마에 달려있다고, 방금 읽었던 그들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지시할 황제도 없고요, 명령할 총독도 보장해 줄 제도가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백성들은 광야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 광야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3장 2절은 반전이 있죠. 전환점이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 전반부까지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죠? 대제사장이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인데 2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안나스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쥐고 흔들고 사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로마의 눈밖에 나서 파직당합니다. 근데 파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야바는 이름뿐인 대제사장이었고 실세는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안나스였던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을 당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가요? 안나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행정적으로. 그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면 되죠. 근데 안나스에게 먼저 갔더라. 즉 안나스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조차 어떤 권력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입에서 사라진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먼저 신문하고 보낸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가야바에게 담아서. 완전하게 부패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왜냐하면 정치도 썩고 종교도 부패하고 오로지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만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잃어버리니까 사실 말씀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메말라가면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은 완전히 말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광야를 잃어버리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잘 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보여드려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 한국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산학교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불과 20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들 수도 없어. 계산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건축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고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지 않았던 것을 따라서 우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2년 전에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진짜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조차도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힘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가서 진짜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니다. 진짜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압제와 수탈을 당했어요.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신앙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어왔어요. 그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힘이 다 사라진 거야. 보이는 힘이 다 사라져. 그때 모든 상황 속에서 탄식과 실망으로 변해드릴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기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에 살았어요. 보이는 힘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니엘의 예언서를 보면 그 다니엘 안에 네 나라에 대해서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이 보이는 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망할 것이며 진짜 힘은 보이지 않은 그 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리니 그 통치를 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예언의 그 모든 것은 역사 안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35절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이 모든 나라를 결국에는
회파하시는 그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왔으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진짜 힘을 보았죠. 그 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 그러나 진짜 힘, 사자의 입을 막는 힘, 그 모든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 몸을 타지 않게 한 진짜 힘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이는 힘을 진짜 힘으로 착각해서 안나스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을 보았던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힘이 나타나야지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진짜 힘은 그럼 나타나는가? 나타나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의 후반부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이제는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것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더라.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미드바르에 다바르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진짜 힘인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보면 이것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4장에 가면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언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대 가운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여정을 그대로 다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때가 다 찼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 언급하는데 그 1장 80절은 사실은 희망의 노래라고 별명이 지어진 그 노래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희망의 노래 속에 뭐가 있냐면 1장 68절 6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든 백성을 속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제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곧 다가올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실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뭐예요? 이것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이 빈들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말씀에 임했던 광야는 드디어 회복이 되었다. 광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는 분명히 있으며 진짜 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진짜 힘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힘을 경험할 것이에요. 저는 이 힘에 너무 관심이 많고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에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광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미드바르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도피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즉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후반기 시작되어지는 사역, 특별히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과정이 광야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청소년부 단일학교 2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광야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작년부를 대상으로 묵상학교 5기까지 했습니다. 이 묵상 광야의 회복이에요. 주중 예배 나오시는 거, 수예배 나오시는 거 광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 진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항상 보이는 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해요. 초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된 채 어디에 집중할지 모르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가운데 10년, 20년을 그냥 확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 뭐 어른까지 상관없이 이 핸드폰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를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이는 힘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배워왔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착민족의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딱 그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2달 동안 광야를 회복해야 돼요. 또 마침 날씨도 추워지잖아요. 으스스하고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아지고 몸의 체력과 모든 기능들은 저하되는 이때,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따뜻한 교제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광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사실상 10월, 11월이 되면 지치는 시기가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또 우리 교회도 8월부터 정말 놀라운 행사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체력을 많이 쓰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조차도 이 육체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이 마음의 감정들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또 교사하셨던 분들은 이쯤 되면 아이들도 변화도 없고 나도 이게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시기 가운데 내가 교사해봤자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는 시기가 바로 딱 이때예요. 마디장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그리고 기관장들은 기관 총회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세요. 빨리 회장을 내놓고 싶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주셨는가,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가,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그리고 또 이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진짜 힘을 내 삶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만나는 11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면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2020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내 삶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자는 늘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딱 하나님의 백성이 늘 청춘인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숨을 멈추는 그 시기, 내 인생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시기에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나아지는 삶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세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 약간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말씀을 멀리 하셨다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시면서 한 걸 한 걸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는 진짜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 격려하겠습니다. 진짜 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여러분의 재정을 온전케 하는 진짜 힘을 거기서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거기서 쉴 거예요. 허망한 자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로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간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